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세상에 나타난 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눌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우리가 1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영화롭게 하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는 들어가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부분이 좀 공간 복음서하고 좀 구별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간 복음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는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성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떡을 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찬의 장면이 없어요. 대신 그 성찬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 주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성찬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신학적인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바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는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이제는 비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좀 더 넓게 보자면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16장에 보자는 너희들 또한 바로 나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고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6장까지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17장부터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하시게 됩니다. 자, 아버지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온전히
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의 나타남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바로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말씀을 받았어도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이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는 깨달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곧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냐면 바로 주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그 육신의 구조가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깨져서 이제 육에서 벗어나 영으로 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또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물론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육에 속하여져서는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육이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육의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무엇이 성취되는 거냐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더 잘 되고 뭔가 해결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심으로써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 병에 안 걸린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하신 그 뜻대로 나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하신 말씀을 영으로 지각하여 깨닫는 것이 바로 영광의 나타남이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나타낼 때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했을 때 뭐냐면 바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의 나타남은 곧 빛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에 바로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참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육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에 속하였어도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뭔가 거룩하여지고 뭔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천사와 같이 뭔가 어떤 영의 존재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막 떠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건데,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흑암,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나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제3자로서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지만 곧 그것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자,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자, 22절 보게 되면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어뜨리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혼이 떠나가다 루아의 영이에요. 그 영을 뭐냐면 위탁한다, 위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어떤 수준이냐면 바로 자기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 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 영이 위임된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예수님의 그 영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거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그 말씀, 아버지를 그 안에 모셨던 예수님,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곧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본인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육이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영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이 그 말씀을,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영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나타내셨다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냐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본질로 행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됨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연결하게 되냐면 바로 성전의 그림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돌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신부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당연히 흰 옷을 입죠. 흰 옷 입은 자. 그래서 그 흰 옷은 어떻게 흰 옷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 그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영이 그 안에 거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같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민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콜사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사르스,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만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하였단 말이에요. 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바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즉 만민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육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이끌어내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 말하고 너 예수님 믿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 그 말씀이요. 이름. 자, 성경에서는 그 이름, 영, 말씀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해서 뭐 홍길동, 이동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은 곧 그 말씀이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끌어 가심도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180도 확 변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세요. 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라는 구조는 정말 영악합니다. 꾀도 많고요. 영악해요. 속이는 데 아주 그냥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결국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럼 이 성경에서 이 영생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때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임한 것. 그래서 그 임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으로 영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이거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이 곧 믿음이에요. 그런 자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사실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그것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의를 보질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아예 당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벌써 그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설 때는 우리가 진실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시면 우리가 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이 바로 모든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육에 속함에서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가져야지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3장의 그림으로 보자면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은 곧 사람의 계명으로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고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 수고함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시고 죄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은 바로 우리의 어떤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4절에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는 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개, 흙,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화롭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행함. 그 온전히 언약을 따라 순종하여 공생의 활동을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라고 이제 창세전이니까 하니까 뭐냐요? 우리가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으로 자꾸만 어떤 시간의 개념 저 머나먼 아주 먼 옛날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창세는 뭐냐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구절에는 다 세상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창세로 해석이 됐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아버지여 세상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형으로 우리가 읽혀지는 과거에도 그 영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냐고 지금도 뭐예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것은 뭐예요? 예전에도 행하여진 것이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버지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진행형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걸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힘들 수 있죠.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을 심판하심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전파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흑암의 구조, 사람의 계명으로 진리를 덮었던 그런 구조 속에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거짓의 것을, 불법의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제자의 수준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온 것, 내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런 수준에 있는 자를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일한 동질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으로 주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구조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열심으로 일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주심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제자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그 언약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냐고요.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 알거든요.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거,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보좌로부터 나온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그들이 뭐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뭐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표면적으로 여전히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영적인 구조를 보여준 제자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구조들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면 꼭 그 말씀을 가진 것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들 제자들을 통하여 당연히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도 세상에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얘기 뭐예요? 오직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졌으면 누가 보호하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보호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을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12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은 딱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근데 거기 뭐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자, 12명이 있었지만 다만 멸망의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가룟 유다. 사실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해석한 자들. 사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많은 베드로조차도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그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거든요. 엄청난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구박을 하잖아요. 절대 예수님을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이제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자는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난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내가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제 떡을 떼는 자.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구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나타남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바로 아까 그게 좀 전에 요한복음 13장 또는 17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은 좀 전에 제사주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니고 베드로도 결국에 예수님 배신하잖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것은 곧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가 육으로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부족하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또 누구? 채우십니다. 12를 만드세요. 마띠아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마띠아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완성,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의 교회의 구원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은, 우리의 열심은 뭔가 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잘나서 뭔가 행하면 그것은 마치 실패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아까 그래서 그 구원, 그 영광의 나타남은 뭐예요? 예전에 나타났던 그 영광은 예전에도 나타났지만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7장 13절 그리스도의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비록 육에 속하였을지라도 우리를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여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회복,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가룟 유다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육의 구조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대야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맞대야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맞대야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의 의미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육의 죽음이거든요. 이 기쁨은 절대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어줄 때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 우리가 또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